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 감추어져 있었던 구속의 그 비밀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확증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그 선물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또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반복되어지게 이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4명의 이 제자들과의 그 담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이 제자들의 어떤 조금은 좀 무던하다 할 수 있는 그 질문 앞에서 아주 지혜로운 말씀으로 예수님은 감추어져 있는 이 구원의 이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들으면서 제자들도 조금씩 감추어져 있었던 그 비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은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는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하니 계속해서 한 2장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에서도 함께 나누었듯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 그 이후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있지요. 이미 마지막 유월절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머무는 이 며칠간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감추어져 있는 아주 비밀한 것을 이전에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조금 둘러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는 얼마 남아있지 않은 이 시간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감추어진 가장 귀한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주시는 데에 반복하시면서 깨달을 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의 말씀에는 이 제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을 떠나야 되는 그 아픈 이 시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장 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인데, 일주일의 말씀인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또한 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또한 듣는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그렇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에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사단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로 다시고 돌아가기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 성령에 대해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떠나야만 하는 이 아픈 시간에 그들과 함께 하시며 떠나는 것이 비록 슬프지만은 않는 것은 바로 이 성령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 가운데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의 삶에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곳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지 몇 개월, 그리고 이제는 1년쯤 되어가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아주 오래되신 분도 있으신데,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에서 간혹 놓치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잠깐 그들과 머무신 뒤에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그 이유,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며 비로소 성령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만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완성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을 완성하는 대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계속해서 성령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또 몇 가지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함께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앞에 있는 14장 16절로 17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지혜에 이르러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려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제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혜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곁에 계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혹은 돕는 분,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겠지요. 그분은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을 이루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귀한 보혈을 흘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제약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제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은 그 인간의 몸에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제약을 두시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그리고 공간의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는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신, 용서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모든 자를 통하여서 천국의 열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의 생이 끝나서 이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갈 때에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자녀들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2000년 전 그 때와 그리고 그 예루살렘 몇몇 곳에 잠깐 그때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보혜사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 온전한 하나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으시고 그 성령을 강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보혈이 이 땅 가운데,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첫 번째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며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이지요.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많이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겠지요. 예수님, 다시금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불과 며칠 전에는 이 예루살렘에 떠들썩하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높이면서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함께 찬양하며,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를 외치면서 우리의 모든 영혼 또한 구원하실 분임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라고 하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오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황했겠지요. 놀라기도 했을 것입니다. 낙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이제 이 나라가 평안해지고 우리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고 이제 완전히 이 제자들도 새롭게 되어질 것인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겠다고 하니 이것이 무슨 말일까? 제자들은 많이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은 하나만 알고 더 깊은 의미는 몰랐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구속의 사역은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알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믿었겠지요. 예수님이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부화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만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혈과 성령 익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 성령의 역할도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상황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제 감추어진 진리를 말씀하셨다면, 이제 감추어진 성령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풀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성령께서 하신 역할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진리의 영이 이제 너희 가운데 오면 너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리고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비밀도 깨닫게 하시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추어진 진리를 또한 알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에 우리 마음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는 자가 되었다면 성령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반드시 필요한 기도, 간구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완성하셨다면 성령은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그 뒤의 말씀인데요. 15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넘기셔서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6장까지 보혜사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그 두 번째 15장 25절의 말씀,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가? 바로 진리의 성령님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기도하라, 간구하라, 기다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귀한 능력이 한 가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단어 그대로인 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의 진수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의 지혜로 예수님을 믿는 영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또한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혜로는 도저히 그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지혜로 예수님의 감추어진 비밀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믿었든 그리고 목사님 저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복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믿어졌습니다. 하는 모든 분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복음에는,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도 없고, 그리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 또한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영광 또한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바로 성령께서 그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또한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놀라운 고백을 했지요. 아직 복음이 온전히 밝히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시몬아, 아주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복 가운데에 역사된 일을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여 내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구나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성령께서 우리를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전도하여도 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녀들이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과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가운데 걸어가기 원하셔도 여러분 성령의 강구한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하신 이 귀한 성경은 하나님께 아주 놀라운 비밀된 것들을 감추어 놓으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고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진리의 가르침이 있고 복음이 있고 삶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또한 누가 깨닫게 하시는가? 우리의 삶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도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신기하지요. 여러분, 아주 이 학력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여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모든 말씀들을 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지식이 너무나 없고 또는 부족하고 혹은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 지식은 참으로 많지요. 지식을 알아야 지식을 알고 그 위에 지식이 더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지식은 쌓여져 가는 것이고, 내가 사는 지식이 없으면, 지식이 얕으면 이 세상 지식은 깨닫고 알고 습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은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신앙의 연차가 많은 자나 또한 부족한 자나 성령 안에 있느냐 없느냐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준비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던 것들을 잠시 다 멈추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해석해 놓은 많은 주석들도 있지요. 말씀들도 있지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설교집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읽어도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강구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이유라는 것이지요. 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장을 더 넘기셔서 16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16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보내시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이야기하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합니까? 감추어져 있는 비밀한 것을 우리 가운데 알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한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기 위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며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며 내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내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것은 감추어진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바로 약속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시면 감추어진 장래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시죠. 내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감추어진 비밀한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의 말씀에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비로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바로 어떠한 것이 달라지게 됩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을 사용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을 사용하시면서 영화롭게 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준비된 자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할렐루야. 나에게 돌려준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말씀하셨지요. 그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하여 이미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된 자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장래일도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함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힐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는 없어지고 온전한 영광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감추어져 있는 장래일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복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언하며 이 땅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며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그런 모든 열매를 여러분을 통하여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된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될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은 준비된 자를 통하여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된 자가 됩시다. 마음의 준비, 영의 준비, 우리 모두 삶의 준비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간증의 삶이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증언의 삶이 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세스먼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